오늘 신명기 13장은 12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를 하고요, 5장부터 그 이후에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에 이 본문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시죠. 그래서 그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부터 11절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유혹하는 그 가족들, 친지들, 그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듣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2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떠나게 유혹하는 이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성읍들은 그 주민들, 가축까지 모두 진멸하고 탈취물을 일절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모습과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모습과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헛되게 전하는 자, 꿈꾸는 자, 헛된 망상에 빠져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들의 말을 쫓지 않는 것이 13장 3절 말씀을 보면 무엇과 연결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와 그 꿈꾸는 자들의 그 얘기를 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와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모습과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청종, 네.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부종. 네. 이 청종, 순종, 부종 요 세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듣고 좇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래요. 청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청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하는 척, 행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누구의 말을 듣고 반응하고 쫓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또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고 청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에 must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하는 자들, 꿈꾸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들의 말들을 조금도 듣지 말고 반응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혹하고 미혹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사, 이런 여러 가지 눈에 현혹이 되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2절과 8장 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이 술사들도, 이 술객들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을 봅니다.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리고 8장 7절 말씀도 보면 이 개구리 재앙이 임했을 때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이 꿈꾸는 자들이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현혹되고 눈으로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흑백 TV였던 것을 기억하는데, 흑백 TV에 한국의 유리 겔라라는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 왔는데 그 사람이 주로 한 게 뭡니까? 숟가락을 꺼내보라는 거예요. 그 숟가락 꺼내가지고 이 숟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숟가락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해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걸 따라 했을까요? 안 따라 했을까요? 네, 여기 따라 하신 분도 계시죠? 네, 한번 따라 해본 거예요. 근데 제 숟가락은 안 굽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숟가락 굽어졌다고 그 다음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쫓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신명기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을 한 단어로 압축하고 있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신명기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자고하고 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는데 광야 2세대들인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쫓아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쫓는 게 무슨 단어로 사용되어진다고요? 청종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청종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잠깐 띄워주실까요? DMB 주차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DMB 주차하라고 하셔가지고 주차했습니다. 네, 아주 짧고 간단하죠. 이 우리 집사님이 DMB에 주차한 이유가 뭐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DMB에 주차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듣고 그냥 주차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DMB에 주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 교회적으로 홀수 짝수로 나누어서 홀수는 홀수 딸의 홀수 그룹이, 짝수는 짝수 딸의 짝수 그룹이 주차를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본인은 상이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홀수든 짝수든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새 가족을 위해서 DMB에 가서 주차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뭘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청종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어제 우리 본문에서 살펴봤는데요,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반응해서 쫓아가는, 그래서 청종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청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청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자세가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경외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4절 말씀을 보면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 앞에, 그 앞에 공경하고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되어진다고요? 순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장 6절 이후에부터 말씀을 보면,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자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와 또 꿈꾸는 자가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와 그런 이렇게 형제들이 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쫓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보다 더 높은 것이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도 포함되고요, 돈도 포함되고, 성취감, 권력, 문화, 종교, 권력, 소원, 자녀,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을 쫓아서 우리 섬기자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더 높다고 여기는, 더 존귀하다고 여기는,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반응하고 쫓지 말라는 거죠. 친구들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한번 안 가면 어떠냐고. 오늘 우리 가족끼리 다 이렇게 골프 모임이 있는데 우리 같이 골프 치러 가자고. 우리 가족 아니냐고. 가족인데 어떻게 너만 빠질 수 있냐고. 너 가족이 중요하냐, 너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 중요하네. 교회는 언제든 갈 수 있지만 가족 모임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니까 가자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냥 한 잔 마시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유혹해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예수 믿어야 되냐고, 또 꼭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냐고.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족들에게 집 나가라고, 호적파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얘기, 친구들의 얘기가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내 가족이고 내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제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제거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떠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의 원리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셨는데 동일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족과 친구와 형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쫓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다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절 말씀은 13장 4절 말씀인데요.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종이라는 뜻이 뭘까요? 부종 이러니까 다리가 붓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종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부종이라는 단어가 선뜻 이렇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가까이에 붙어서 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착 달라붙어서 힘써 쫓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종의 뜻이 뭐라고요? 착 달라붙어서 힘써 쫓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힘써 쫓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4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번역을 보니까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네,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부종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게 부종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 그거와 다르다고 해서, 또 내가 가진 노하우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뜻만 힘써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3절 이후로 말씀을 보면 13장 13절에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잡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불량배, 그냥 이렇게 뭐 힘쓰는 뭐 이렇게 불량배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 잡류와 이 불량배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배반하게 만드는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또 그 성읍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들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주목이 되는 말씀은 13장 17절이었어요. 13장 17절 말씀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렇게 유혹한 이들을 다 진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까지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사울이 그들을 다 무찌르고 난 이후에 진멸하고 난 뒤에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아각과 보기에 좋은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왜 가지고 왔느냐고 얘기했을 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다 진멸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힘써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 다바크, 이 부종의 삶을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부종하고 따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함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더하사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가 청종, 하나가 순종, 하나가 부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들을 우리가 다 기억 못해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완전 계시된 이 말씀을 쫓아가기를 힘쓰면서 청종하고 순종하고 부종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모든 은혜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또 꿈꾸는 자의 그들의 말을 쫓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청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끝까지 부종하는, 그래서 청종과 순종과 부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서임받는 우리 은혜의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청종하고 순종하고 또한 부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그 무엇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 음성 들으며 또 그 음성에만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또 청종하고 부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일평생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날마다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주신 비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평생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업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위대한 간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귀한 가정들마다 차고 온들어 넘치는 복과 은혜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그 음성에 따라 청종하고 순종하고 부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실 자리들 잡으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제 오늘 우리 GTD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또 이 프로그램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위대한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또 오늘 또 내려오실 텐데 또 내려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기는 모든 팀 멤버들 또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8명의 캔디데이트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복지국 문기훈 목사님과 이민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도 이 콜카타의 정선교사님 또 가정과 또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